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2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보험새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달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으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쁜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성령송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삶을 살면서 제약된 행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다운 삶을 살지 못하며 세상과 다르지 않는 교만함과 욕심으로 가득한 모습을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핑계를 앞세우며 주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한 삶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는 담대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시어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예수님의 자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동안 교회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모습들을 영의 눈과 귀가 열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어 깨달음을 주시고 더 이상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교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위기 때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발자취를 따르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하여 깨어있는 교회 지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석에 계신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지기만 해도 12의 묵은 혈류병이 나으리라 믿었던 여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음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세워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찬송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소요 단강 건너 산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약한 마귀 권세를 모두 개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리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8월달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 연약하고 또 믿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회개, 자복, 감난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며 믿음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한 아버지의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국내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을 보호해 주시되 저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범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육체의 강건함까지도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지역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일찍이 스랑재단을 세워 주시옵시고 이 스랑재단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많은 심령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심령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주님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10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되게 인도해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스랑교회와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늘 상황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이 대한민국이 전세를 향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무엇보다도 1천만 믿음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의 귀한 사명의 나라를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과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가지고 왔사오니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선포함과 마찬가지로 이제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활기찬 발걸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한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사업터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날 인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싸워 이깁시다. 짐은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요즘에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막바지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야구도 좀 지고 배구도 또 지고 그러니까 약간 희마리가 없어졌어요. 이왕이면은 이기면 더 좋죠. 네, 그래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참 명장군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손꼽아 뽑는다면 저는 제 고향 쪽에서 활동하셨던 이순신 장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전쟁의 영웅입니다. 역사 자료를 보면 이순신 장군은 일본과의 싸움에서 23전 23승을 했다고 합니다. 싸움마다 이긴 거예요. 당시 조선군은 무기 수준이나 병력 면에서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였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이순신 장군은 원래 수군을 지휘한 경험이 별로 많지 않던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요 바로 연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전쟁을 연구한 학자들이 뽑은 여러 가지 비결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이순신 장군은요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라 좌수사로 부임한 1591년 전부터 전쟁을 이제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전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전략을 수립하고 군사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장수들과의 소통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장수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전략회의를 했고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진시는 시민연대라 그래가지고서 함께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아주 모범적인 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이순신 장군은 혼자가 아니라 그의 모든 부하 직원들과 함께 합력을 하면서 귀한 삶을 살아나갈 때 연승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전쟁에서는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 살아남을 수가 있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두 번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패, 지지 않고 계속 이긴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계속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철저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능력을 갖출 때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의 전쟁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요 다시 한번 한두 번 하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도까지 우리의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이순신의 장군님이 무패의 승리를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무패하지 말고 날마다 연승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그 질문과 답을 한번 본문을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요, 싸움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바로 싸움이다, 전쟁이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을 여러 군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요, 자기의 한평생의 삶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었는데 그 영적 싸움이 선한 싸움이었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은 지금은요, 복음으로 나왔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지지 말고 승리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자,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르고서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물론 광야 40년을 수고했지만은요,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는요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강한, 거기에는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7 족속들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요단강 북쪽, 그리고 남쪽을 향하여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교회에 나왔던지,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어쨌든 믿게 되었던지, 그리고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그 심령은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받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따지면은요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는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대학 나오고 또 군대 갔다 오고 취업하면요 30살이 되는 거예요. 한 3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요 어듯한 성인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부모님이 보살펴주고 돌봐줘야지만 해야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갑자기 내가 성년의 신앙에 대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교회 생활 그저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그 정도 축석하는 것 정도로다. 그러나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에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제는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 싸움을 거듭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지 말고 무패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은요, 누군가를 타격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요,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내 믿음을 성숙시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정말로 삶을 살아나가는가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믿음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대표적인 곳이요, 에베소서 6장 여기에 보면 특히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의 상대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냐?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들과, 즉 마귀 사단과 영적 싸움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자의 권위자였던 닐 앤더슨 박사는요, 현대의 믿음의 성도님들의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들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체 성도님들 100% 중에 65%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더라 이거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 뭐, 마음 편안하려고, 이 정도만 알고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 사탄에게 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5% 정도의 사람은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자만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 마귀 사탄에게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성도의 15%만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철저히 알고 대비하고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이순신 장군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분이 철저하게 대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모든 부하 직원들에게 한마음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100%의 성도님 중에서 65%는 잘 알지도 못해. 15%는 늘 항상 지고 말아. 5%는 너무 자만하다 보니까 이길 것 같은데 오히려 제끼에 넘어져 가지고 마귀 사탄에 지고, 철저하게 15%만이 이제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싸워서 승리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사랑교회의 2부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님들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 자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마귀 사단간의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2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잘 피하라. 두 번째는 뭐냐?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2가지인 것입니다. 잘 피하라, 잘 따르라. 이 2가지만 알면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 사탄과 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피하자, 잘 따르자. 네, 이 2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먼저 잘 피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무엇을 피하라는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마귀 사단이 공격해 올 때에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날라오면은 피해야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 피하여야 되느냐? 어쨌거나 공격하기 전에 피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중국의 병법 중에 보면은 36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이제 내려온 모든 병법을 총망라해서 전쟁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36가지의 이 계책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36개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 계책이 뭐냐? 주위상이란 계책이 있습니다. 주위상의 뜻은 뭐냐?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은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6개 주랭랑을 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황이 안 되면은요, 무조건 전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퇴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깨구리가 몸을 움츠립니다. 왜 그러냐? 두 발짝 더 날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살짝 피하는 것이 더 공격을 위한 후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피하는 것도 큰 중요한 개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마귀 사단 간의 영적 싸움에서 무조건대로 싸운다고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면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목사님, 피하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제 11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전에 3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피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하되 두 가지를 피하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생각을 뒤흔드는 그런 마귀 사단의 공격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이 우리의 이 생각을요 뒤흔들면서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요 먼저 이단과의 대화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 여기 대천리 원수랑 스랑레드들도요 이단들이 교육받고 옵니다. 여호와 증인 신천지들이 오는 거예요. 잠깐 좀 이제 시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접근해 오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엉투당치도 않은 성경 공부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들이 교육받은 것대로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면은요 어느 정도 성경의 지식이 없는 한요 그들을 당한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 특별히 이단들이 공격해 올 때는요 그들에게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나 바쁘니까 가라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 올라와 있는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대꾸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4월 부활절 이후 한 달간 교회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들려오는 이야기, 목사에게 말도 하는 소리가 얼마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중 하나가 뭐냐? 목사님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도망갔습니까? 나는 한 번도 도망가지. 그때 소문에는 또 목사님이 도망갔다고 별의별, 그거에 흔들릴 이유도 있는 거예요. 떠들면 떠들라고 우리는 담대한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우리를 흔들 줄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여러분 대체며 그때는 살짝 피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요 우리의 이제는요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욕심을 생기게 하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려고 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서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말끝 그대로 물건을 자꾸 보면은요 욕심이 생긴대요. 뭐 하고 싶은? 내가 가지고 싶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만 우리 아기 때 키울 때,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키울 때 장난감 있는데 아니면 사탕 있는데 먹을 거 있는데 가면은요 벌써 탁 해서 필이 꽂힌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장난감을 사달라는 거예요. 먹을 사탕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그러죠. 안 돼, 안 된다 그래. 그러면은요 안 된다는 말 한 말에 뭐예요?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는데도 이게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사준다 그러면은요 한 단계 더 울더냐. 이제는요 손과 발을 주저앉더니 그냥 비벼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손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사주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쬐끔해도 벌써 딱 보는 순간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발동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 그대로 띵깡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본 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바라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은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 중에 하나가 아이 쇼핑이라 그러죠. 아이 쇼핑이 뭡니까? 보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아이 쇼핑을 하다 보면요 그게 늘 내 마음속에 딱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사고 싶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라는 마귀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먼저 그들을 뭐하라? 피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제는요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따르라. 잘 따르라는 거예요. 잘 따르면은요 마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6가지 덕목을 잘 따르면은요 마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올곧하게 바르게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이게 경건 훈련의 가장 좋은 2가지 방법이잖아요. 믿음, 기독교의 핵심인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이게 믿음을 말하는 거죠. 사랑, 인간이 실천해야 될 가장 큰 핵심 요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인내,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2년 동안 참 계속되는데 이 대한민국은요 거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서요
이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저는 1등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 너무나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온유입니다. 온유는 뭐냐? 부드럽고 따뜻하여 늘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6가지 동목을 갖고 삶을 살아나갈 때 마귀 사탄이 나를 공격해 오지만은요,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늘 항상 6가지의 동목을 갖고 삶을 살아나갈 때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그랬지만은 도저히 쓰러뜨리지 못함을 알고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까지 6가지 이 동목을 따라 나갈 때 사탄이 아무리 믿는 성도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순신 장군과 같이 23전 23승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 사단이 우리 사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을 아무리 공격해오도 무패에 당하지 않고 승리하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 생활 잘 하셨는데 평소대로만 진행해 나가면은요, 선한 싸움을 우리는 잘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 또한 이 시간에 2부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 믿음 생활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영적인 이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사는 주인공들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성도님하고 끝날 시간 다 됐지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영적 싸움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 사단과의 이 영적 싸움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하고 승리의 삶을 지금 잘 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코로나가 처음에 뭐 중국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는데 자꾸 뭐 알파 뭐 베타 델타 변이, 요즘에는 또 뭐 또 다른 뭐 변이 또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러분, 코로나가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 그 이상으로 더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어떤 재앙의 바이러스들이 더 발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어떤 환경에도 진정한 신앙인들은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앞으로 코로나 그 이상의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처해 온다 할지라도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늘 항상 지지 말고 승리하며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환경의 요인들조차도 사실 우리들은 마귀 사단 간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단 간의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이제 따를 것은 따르면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고 또한 마음은 흔들리지만은 그런 것 나의 예수 이름으로 소멸하게 하여 주어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6가지의 신앙의 덕목을 늘 지키며 살아나갈 때 마귀 사탄은 나를 공격해 한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사단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풍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주 예물 이금일 권사님, 김희천 신현옥 권사님, 보람석 김순희 권사님, 정윤아 권사님 10의 1주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현은재 어린이, 노미정 권사님 금식미를 하고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강우 장로님, 김홍천 문순자 권사님, 김영길 장로님, 최선순 권사님, 정윤아 권사님, 구급 공무원 시험 합격한 조카 현정에게 하나님의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선한전장님, 공무원 지금 시험이 무척 어려운데 고시청두로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의 합격이고 감사해서 장로님 예물 드렸습니다. 최은정 장로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달라고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종필 장로님, 또 최선희 장로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최경숙 권사님, 안어리 권사님, 또 안혜영 집사님, 손주원, 또 노미정 권사님 속회 예물 드렸고요. 또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몸된 귀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10의 1주 예물 드린 손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아 흡행해 주시고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10의 1주에 드리는 손길 가정마다
물질의 착복에 가득히 물질이 채워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린 손길 들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금식을 하고 무명으로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늘 기도 제목마다 응답의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규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앞분 옆분 뒷분 규제를 나눠주시고요.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건강한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성령 강림절 제 11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고요. 우리 교회는 어제부터 여름 성경 학교를 하게 됐고요. 오늘과 그리고 또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었더니 예배는 교회 와서는 2분 어린아이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 12명이 참석을 해서 감사하게 14명이 결과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다가 이렇게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이 돈독한 신앙이 되고 믿음 가운데 더욱더 살아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늘 최선 다해서 교회로 보내주시고요. 또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잘 양육받고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TV에 보면은요,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문자가 오잖아요. 코로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겠지만 델타 플러스 델타 변이 플러스인데 요즘에 저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무슨 명칭에 뭐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심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최선 다하고 어쨌든 마스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혹시 2차까지 맞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2차까지 한번 손 혹시 맞으신 분들 계시면 그래. 제가 왜 그러냐면은 2차까지는 인원수의 장로는 제한되죠.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8월 말이면은 2차까지 다 맞게 되는데 이 백신은 꼭 맞아야 돼요. 꼭 맞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하여튼 옛날에 산불 강조 많이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강조입니다. 최선 다해서 여러분들 안 걸리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또 신앙만큼은 담대하게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508장 찬송하고 축도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니.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못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이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 사단간의 영적 싸움을 깨닫고 이젠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따름에 열심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전승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